할렐루야. 우리 교회 현장에서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는 분들과 한번 같이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몇 년 전 방송했던 프로그램 중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마 그 당시 가정에 자녀들이 어렸더라면 그 프로그램을 여러 번 보았을 것입니다. 저희 가정도 여러 번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이 아이가 정말 심각한 문제를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기간에 상담해 주시는 선생님의 조언과 심리치료 이런 가이드를 따라가다 보면 또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이유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아무래도 어린 아이들의 어떤 성격의 유연함이 어른들보다는 많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심리적인 변화를 이끌어가 주면은 빠르게 회복되고 그러다 보면 일상으로 돌아오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우리 어른의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성격과 성품 이런 부분들이 좀 고정되고 고착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변화라고 하는 그런 변화의 폭과 또 변화되는 과정과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길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어른의 변화는 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말씀의 주인공 이 베드로의 경우 말이죠. 오늘 말씀드린 프로그램의 제목으로 바꾸어 본다면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이렇게 표현해 볼 수 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도 베드로의 모습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좀 하게 되느냐? 이 베드로의 사도의 이 변화의 어떤 원인과 요인은 무엇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베드로의 그런 변화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눠 보겠습니다. 이 오스왈드 챔버스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쓴 유명한 책이 있죠.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고 하는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묵상집에 보다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를 2번 부르신 그 사건을 기술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은 공생의 기간 가운데 제자로 부르신 그 부르심이고, 이 두 번째 부르심은 오순절 성령을 체험한 이후에 오늘 본문 말씀의 배경이 되죠. 그런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체험한 이후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두 번째 부른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 물론 이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의 놀라운 기적과 이적을 베드로가 체험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를 쫓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쉬운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예수 그리스도의 매력이요, 사실은 베드로를 사로잡았기 때문입니다. 또 베드로 입장에서 보면 이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가 자신의 인간적인 그리고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 이 세상의 어떤 성공을 이루어 줄 수 있는 그 당시 그가 이해했던 메시아로 보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무엇이냐? 이때 베드로가 예수를 따르는 건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 이후에 베드로가 오순절에 임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되었고, 앞서 말씀드린 예수의 두 번째 부름을 받게 됩니다. 이 부르심만 보면 동일해 보이지만 베드로의 반응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순절 이후에 예수의 부름 앞에 베드로의 반응이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그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것도 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사람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변화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그 오순절 사건 이후에 그 부르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자신의 자아의 죽음이라고 할 수 있죠.
앞서 말씀드린 인간적인, 세상적인, 세속적인 이런 정욕과 욕심과 그 욕망이라고 하는 이 부분들을 죽여야만 하는, 포기하고 내려놓아야만 따를 수 있는 그런 내적 자아의 순교가, 의미가 담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알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진정한 제자로 거듭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첫 번째 부르심과 이 두 번째 부르심의 그 간격 가운데 이 베드로에게는 어떤 일이 발생한 것인가? 이 베드로는 오순절에 성령의 충만한 사건을 경험하기 전에 그의 신앙의 여정에 무엇을 경험하고 어떤 것을 통과했는가?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요약해 본다면 베드로는 그의 영적 죽음을 경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해 본다면 이 베드로의 무덤이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이 옛사람이 이 무덤을 통과하지 않고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없노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경우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건이 결정적이었습니다. 이 부인 사건으로 말미암아 자신에 대해서 점차 포기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 베드로가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도 이 디베랴 바닷가로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렇게 제자들과 함께 떠났잖아요. 그러나 밤새도록 아무런 고기를 잡지 못하고 정말 빈 배로 돌아오는 경험을 통해 이 자신 안에 의지할 그 능력의 여지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시 우리의 맹세, 결심, 결단 영원합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금방 깨지고 또 넘어지고 실패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루어야 하는 모든 능력을 수행할 만한 온전한 능력이 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능력이 없음을 우리는 깨닫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관련해서 생각해 본다면 우리 역시 베드로의 첫 번째 부르심을 받은 신앙인의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신앙인으로 살아가는데 성령의 도움 없이 살아갈 수 있어 보인다는 말입니다. 심지어 성령의 도움 없이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모습, 예수의 제자의 흉내를 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의 힘이 턱없이 부족하거나 연약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상징적으로 베드로의 사건을 통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그것도 네가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한다는 예고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권력자 앞에서 부인한 것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하녀, 그 여종의 말 한마디에 베드로의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게 되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 보면 신앙이 견고하고 신앙생활을 잘 하고 있는 줄 아는데 우리에게 다가온 예기치 못한 고난과 어려움을 직면하고 나면 무엇을 깨닫습니까? 신앙인으로서의 믿음 어린 모습은 금방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 불안과 걱정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심해지면 낙심하고 더 심해지면 절망의 늪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그런 상황과 환경 속으로 때로는 몰아가고 경험하게 하십니까? 그 경험을 통해 우리가 공통적으로 내려야 되는 결론이 무엇이냐?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임을 깨닫고 나의 주인됨을 포기하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베드로가 신앙의 여정 가운데 경험했던 그 영적인 죽음을 경험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우리 안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내가 주인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의 끝 예수의 시작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 제목처럼 우리의 인생의 끝이라고 말을 할 수 있는 아주 극단적인 이 어려움을 경험할 때 비로소 우리 안에 비로소 예수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예수가 누군가 새롭게 인식하고 의지하고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챕터 제목 중에 흥미로운 제목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은행 잔고가 0일 때 시작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게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땅 가운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첫 단추, 첫 출발이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주권의 분명한 인정과 그 순종이 이루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를 넘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요, 스스로 내 의지대로 그 주권을 이양할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공통적으로 가장 의지하는 게 뭐예요? 물질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물질의 어려움이 있을 때, 내 은행의 잔고가 0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의 지각 변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동일한 맥락에서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우리들에게 남긴 유언의 말씀 한마디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인데요.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했다는 게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했던 모든 어떤 삶의 요약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 하나님 나라의 말씀만 전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일들도 했지만 그 모든 것이 모아지는 초점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시고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것도 내 힘, 내 의지, 내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죠. 역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우리가 거할 때 비로소 이루어지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성경은 공통적으로 이 성령의 충만함의 역사는 죽음과 함께하고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며 십자가를 졌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3일 만에 예수의 부활, 그 부활의 영광에 우리 주님이 참여하게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베드로를 비롯한 우리 역시 내적 자아의 죽음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졌다라고 하는 이 성령 충만을 경험한 베드로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를 정확하게 그 정체성을 알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전에는 어찌 보면 우리처럼 나의 인간적인 세속적인 욕심과 욕망을 이루어주는 그런 능력자, 그런 구원자로서 예수를 쫓으며 살아왔는데,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런 욕심과 정욕과 나의 어떤 세상의 성공을 이루고 싶어하는 그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오히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베드로가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에 성령의 사건 이후에 설교를 통해 무엇을 증거합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할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의 곳곳에 보시면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복음의 현장 가운데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회복되고 치유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되는 기록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어요. 그런데 이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시는 유일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변화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의 인생의 지표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요, 자연스럽게 그 당시 함께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설교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오늘 설교가 사실은 좀 긴 내용이거든요. 그 요약을 해보면 이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를 듣고 청중들 가운데 마음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 신도의 수가 3,000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점은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 유대인들의 마음은 마치 폭탄을 맞은 듯 크게 흔들렸다라고 말할 수 있죠. 하나님의 강력한 회개의 영을 그들에게 부어 주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베드로의 설교를 우리 모두가 함께 듣고 있다, 한번 상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후에 50일 정도 시간이 흐른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2달도 시간이 흐르지 않았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그 죽음과 그 부활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는 가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을 목도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베드로가 어떻게 외치느냐, 이 말씀의 요지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회개였습니다. 우리 38절인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중요한 건 성령의 선물이지만 그 시작은 회개로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 회개라고 하는 단어의 어떤 그 뜻은 마음을 바꾸고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하던 생각과 그 마음, 그 발걸음을 바꾸어 하나님께로 향하고 가까이 가는 것, 그 실제적인 어떤 행동까지가 회개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회개하라고 이야기하는가? 도대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의 그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무엇인가? 36, 37절에 나와 있는데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 36절 후반에 보시면 베드로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부활시켰다, 이런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수용할 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지 않겠어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것이 보통 죄는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용서받을 수 없는 죄, 어떻게 보면 씻을 수 없는 크나큰 죄가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너희들이 영원히 씻을 수 없는 그런 죄악을, 용서받을 수 없는 그런 큰 죄를 지은 죄인들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유대인들은 이런 베드로의 설교, 때로는 결론을 받아들이기 어려웠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야바이죠. 가야바가 원흉입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를 구체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은 행위를 했던 사람은 누구입니까? 로마의 군인들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최종적으로 판결한 사람이 누굽니까? 빌라도이지요. 또 한 사람, 예수를 판 가룟 유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예수가 재판받을 때 그 앞에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래고래 소리를 쳤던 몇몇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사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일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설교를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어 보이는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믿음이 없거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베드로에게 아마
반문하며 항변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말 조심하십시오. 우리가 언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까? 생사람 잡지 마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십자가에 예수를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그 베드로의 외침에 그들이 그것을 받아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을 온전히 인정한 그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형제들아, 사도들이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하는 회개 이후에 바른 행동을, 그런 변화를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또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베드로가 과연 어떤 심정으로 이런 설교를 했을까 생각해 본다면, 너희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이야기하기 이전에 베드로의 마음속에서 베드로야, 베드로 네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100% 베드로가 인정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100%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죄인으로서 철저히 회개하고 그런 말씀을 전하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온용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베드로부터 시작이 되었고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에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첫 출발, 첫 걸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못 박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깨달음이 없이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의 근거는 세상적일 수밖에 없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신앙인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를 통해 이루고 싶었던 세상의 욕심과 욕망이 도리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했던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을 수 없는 죄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사람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요, 예수를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바로 나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을 생각할 때마다 너무 가슴이 아프고 너무 견딜 수 없는 마음의 찔림과 가책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생겨났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반문하며 그 다음 스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고 내 가정이 복을 받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이제는 달라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던 우리의 신앙의 자세에서 탈피하여 복음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그런 욕심 어린 정욕과 욕망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새로운 깨달음과 진정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그러면 그 다음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에 답을 찾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선물을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매주일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진리를 찾으러 이곳에 오는가? 아니면 위로와 격려를 받기 위해서 이곳에 오는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런 질문 앞에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단순히 위로를 받기 위해, 격려받기 위해 주일에 예배하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죠. 초신자, 어린아이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찾는 일에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요, 너희가 위로를 알지니 위로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런 말씀이 없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를 찾는 인생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유함을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알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진리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갈 때 참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이요, 나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예요.
내 죄로부터 시작된 그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 자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습니다 라고 하는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는 죽은 죄에 대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며 하나님의 성령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필요한 능력과 도움의 손길, 더 나아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쓰임받는, 정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생명을 살리고 회복시키는 그 일에 우리의 인생이 멋지게 사용되는 그런 복된 한 주를 살아가는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반복적으로 물어보는 질문처럼 우리는 왜 예수를 믿으며 살아가는가?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얻고 싶어 하는가? 라고 하는 본질적 그 질문을 놓치지 마시고 다시 한번 예수를 통해 이 땅의 성공과 자녀의 어떤 인생의 길들이 열어지는, 우리의 가장의 어떤 일터의 회복이 이루어지는 그런 것을 꿈꾸는 우리의 생각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내려놓는 것을 넘어 포기하고 포기하는 것을 넘어 그것의 죽음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가운데 오히려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나의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데 쓰임 만든 인생 되겠습니다.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 흘림 없이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의 그 피 흘림이 나의 죄 때문이요,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 사실이 우리의 마음에 가책이 되고 양심의 찔림이 되고, 하나님, 내가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질문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도 그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로 여겨도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산 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에 대해서는 죽은 자요, 하나님에서는 의에 대하여 산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우리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 가운데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통해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별과 같이 빛나는 놀라운 사역의 현장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깨달으며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가 세워졌고 내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원흉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마음속에 찔림이 있게 하시고, 다시 한번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질문하며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내적 자아의 죽음을 통과하며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함으로 우리가 속한 삶의 모든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 가운데 풍성케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안에 예배하신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싱가포르 한인교회 공동체와 성도들의 삶을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